마태복음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23절. 자,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10절에서 23절 교독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교독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심령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 속에서 우리 심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심령이 더욱더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훈련이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주께서 각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가 더 풍성함으로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증거의 삶이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날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어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종이 주의 선포 증언의 말씀 이루시고 축복하고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축복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이 여러분이 이거는 심령이 연단받아야 돼요. 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은 좌우의 날성 거민하게도 혼과 영과 감정을 쪼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요 여러분 마음이 깨지고 부셔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요 자 어디 그랬죠 상한 마음이라고. 상한 마음이란 뭐예요?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 왜 마음이 상실하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내 기준과 판단과 의로 옳음으로 내가 생각 속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상실이 되죠. 그게 쉽게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심령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연단을 받는 거지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연단과 그런 훈련은 반복된 일 계속 반복된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일, 깨닫는 일, 돌이키는 일, 기도하는 거 계속 그게 따라야 돼.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여러분이 어떤 밭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밭이 아니라 성령의 밭이 돼야 돼요. 그럼 그게 말씀이 심어져 가지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믿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릅니다. 어찌하여 그대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럽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는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활의 삶에서요, 내 심령에 훈련 연단이 없이는 안 됩니다. 훈련 연단이 이루어진 것만큼은 여러분은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않습니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 여러분 주변의 사건, 여러분 주변의 환경, 여건이 너무나 한란과 시련과 고난과 엄청난 사건이 터진다.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사건의 문제에 매이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내 마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연단받는 심령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그들은 여기서 보면 나오는 어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죠. 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만큼 들어지고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 마음은 주님은 여러분 마음의 심이 변화 세워지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요, 이미 믿음 안에 여러분 심령이 훈련이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깨달음이 없이는 훈련이 연단이 안 돼. 심령이 연단이 안 돼. 말씀이 깨지고 부셔져야죠. 좌우의 날선 검으로 간절을 쪼개듯이 그런 역사가 심령 안에 이루어져야죠. 그런 훈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집니까? 훈련이 계속 따라야 되죠, 훈련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무릇 있는 자가 납니다.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여기서 있는 자란 즉 가진 자,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흑자는 어떤 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자라겠고, 또 어떤 자는 천국 메시지를 환영하며 예수님 제자가 된 자, 이런 말 또한 있고,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역량을 이미 지니고 있는 자를 해석합니다. 이 모든 뜻이 다 맞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며 그 결과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죠. 있는 것도. 없는 자는 내가 그만큼 마음의 중심이 들여지지 못하고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안에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죠. 상실하죠.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로서 주님 앞에 나오냐 이거죠. 가진 자, 무릇 있는 자로 나오느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심령. 여러분 심령이 얼마만큼 깨지고 부셔지고 변화된 것만큼 심령이 단단하게 정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것만큼 여러분 삶이 어떤 삶이 주어집니까?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그럽니다. 무릇 없는 자는 수없이 수백 번 말씀을 선포 증거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성적이라도 영적으로 깨닫지만 이성적이라도 나는 왜 이럴까? 그럼 나에게 생각을 해봐가지고 한번 내가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내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어떤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말씀 묵상을 상고하면서 기도가 없이는요, 절대 이런 심령 훈련이 안 됩니다. 연단이 안 됩니다. 심령이 변화 안 돼. 심령이 채워지고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의 예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잖아요. 가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어느 때까지 전하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근데 그게 여러분이 근데 5절과 원어를 15절과 원어를 보니까요. 이 말씀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아가 얘기해 보니까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야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잘못 해석이 됐더라고. 사람 편에서 고침을 막 받을까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15절을 여러분이 보면은 이는 내게 고침을 받아야 할까 두려움이 하였느니라 했는데 본문을 직역하면은 결코 혹시라도 내가 그들을 치료하지 않도록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치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듣지 못하게 하겠다,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하고, 왜 치료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죠. 즉 한국교육성경에 번역에서 고침을 받아야 할까 두려워하는 주체는 분명히 백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표현해서 백성들은 치료하지 않기를 바라는 주체는 백성 자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치료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치료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 마음들이 어떠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는 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기를 거절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완악한 마음 상태에서 치료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의 여지가 없는 완악한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넣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런 거예요. 이 백성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되면 안 돼.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상실된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상실해. 이러한 사생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악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도한 로마서 1장 28절에 바로 내용에 상통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상실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그런 거예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에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과 중심이 오전에 설교도 사교도 마찬가지야. 그 마음을 보신 거야 하나님. 주님 그 마음을 보시고 사교한 좋게 내려오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나 18절에서 봅시다. 16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이도다. 영적으로 열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요,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게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심령이 되니까 귀로 들을 수가 있죠.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귀가 듣는 것 같지 못 들어. 눈은 있는 것 같지 소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본다는 것. 실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실제로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깨닫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실제로 마음으로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세요?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어떻게 그걸 입으로 아니에요. 그냥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주여지 않는 자보다 그 사람은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요,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표정, 외적인 표정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분의 비유를 들어가서 19절에서 한번 봅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마음이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자. 마귀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말씀을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죠. 그 마음이 붙잡혔기 때문에, 인격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마귀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못 듣는 걸 단순하게 생각지 마세요. 아,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마귀한테 붙잡혀 있구나. 이걸 내가 시인하고 인정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구나,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길가는 강파가 아주 완악한 거죠. 근데 강파가 완악한 마음이라도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심령이 변화가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죠. 그래서 마음이 그때부터 온유한 심령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강팍한 심령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얼마나 죄와 싸우겠는가, 이게 얼마나 치열한 걸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요, 볼 때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내 속의 죄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피를 흘리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의 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잖아. 죄를 다스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배하는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그런 자가 세상을 지배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죄에 내가 속고 사는데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증가합니까? 한마디도 못하죠. 얘는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까 주상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결국은 목사의 사명은 사람 살리는 건데, 사람을 살리는 건데 다른 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자나깨나 엎어냐 뒤졌나, 요즘 나는 사람 살린다고, 그게 다른 사명이 그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살리는 목사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립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내 증인이 되라 이거죠.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사람 많은 세상 연설은요, 여러분 세상 연설을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텔레비 보니까 그 젊은 사람이 와서 뭐 역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 사람들은 다 맞다고 그래. 맞다 하지만서 내 안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뭐가 남아요? 여러분 세상 연설을 들어보세요. 다 맞다 그래. 오늘날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 맞아. 그러고 집에 가. 근데 집에 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그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득시 깨달은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심령에 어떻게 해서요? 위에만 흙이 있고 밑에는 돌짝밭이야, 돌이야. 그게 뿌리를 못 내리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돼야 돼. 그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은 그 능력이 여러분이 어떤 환란 속에서 여러분이 굳건히 거기서 근데 여기서 환란, 시련, 고난이 오면은 그냥 넘어져.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말씀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 부딪히는 요소, 걸리는 요소, 충돌하는 요소가 돌멩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요소 때문에 내가 실적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어떠세요? 어떤 관계 속 사건 속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걸리는 거 없습니까? 내 안에 판다고 어떻게 정지하고 내 옳음의 의의를 주장하고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을 보라고. 내가 그 자주 요즘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식을 보면 내 마음에 못마땅해.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돌멩이가 있다는 거예요. 백날 그 돌멩이로 있어가지고 걸리는 제처, 그게 내 기도가, 내 간구가 전부 주님의 역사가 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기도해도 어떤 변화의 역사가 없고 은혜가 축복이 흐르지가 않아. 우리가 옛날엔 저는 그랬잖아요. 저 남편만, 세상에서 이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남편만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부딪히는 요소는 고통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남편이 아니라겠잖아요. 아내가 아니라고.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몰라. 여러분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충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못마땅한 요소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내 마음이 싫으니까 그 사람이 싫은 거죠. 내 마음에 사랑이 나가보세요. 그 사람 밉지가 않아. 민주시를 해도 밉지가 않다고. 사랑은 뭐예요? 허다함을 덮는다고 했거든. 내 안에 사랑이 나가면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 오히려 공일과 자비가 나가죠. 여러분 심령은 어떠세요? 근데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요소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 깨닫는 거 한번 깨닫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그 안에 내서 운동해야 차후에 나서 혼자 관절 쪼개듯이 말씀은 거울이 되고 어떤 때 말씀이 창이 되고 그래가지고 내 안에 계속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를 뜨고 훈련이 계속 다 쌓아져야죠. 그 다음에 봅시다.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세상의 염려가 나옵니다. 재물의 유혹이 나옵니다. 재물의 유혹을 받아. 그게 재물에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염려. 내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도 그냥 다 염려가 떠나지 않아. 걱정이 떠나지 않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집에서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살면서 가정을 보고 염려가 막 생기는 거예요. 너는 자유인으로서 불렀지 어떤 죄로 매인자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면요.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요. 능력의 권능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
능력의 권능의 기도를 하게 돼 있다고. 아까 뭡니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로 나이도 많이가 먹다 보니까 실은 내가 아침에 우리 성도들 보면 보통 아침 새벽 예배 나와서 5시, 6시 반이면 다들 간거가 조금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나도 막 기도를 막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힘써서 해서 능력의 역사는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보니까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쌓아야 되겠는데 7시면 다 기도가 끝나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까지 남북한 통일까지 7시면 기도가 끝난다 했어.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해야겠는데 1시간 반밖에 못 하더라 그랬어. 아까 주상구 목사한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8시간도 기도했고 5시간, 3시간은 그냥 했다. 이제는 근데 그게 안 된다. 내가 그랬잖아요. 기도를 젊었을 때 쌓아놓으라고. 심어놓으라고. 그게 쌓아놓은 게 심어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를 바라보라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구나. 내 마음이 세상에 재물에 물질에 뺏기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이 땅은 마귀가 다리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야. 마귀의 왕국이라. 그 속에서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 그 10년 가운데 변화되고 세워진 것만큼 연단 속에서 훈련된 것만큼 그 10년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열매 맺는 성도가 몇 프로가 될까? 우리는 말로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죽은 자로 살린다고 하는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그 역사가 우리 삶에서 왜 증거되고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23절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말씀이 막힌다 했어요. 유혹의 말씀이 막힌다. 여러분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는 것만큼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 붙잡혀야 돼. 메인자가 돼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내 심령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어떤 걸 이루고자 성취하고 이루고자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걸 이룰 수 있는 건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의 역사 이루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실상이 이루어지죠. 마음은 바른 실상이라고 했으니 마음에 이루어져야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실상이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자고 주님께 메인자가 되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이 보렸다는 것은 그럽니다. 심령이 뭐 있어요? 다 깨지고 부셔지고서 깨지고 부셔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싸잡아서 기도하는 게 있어. 전 교인들은 하나님 이전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조명하고 모든 면을 조명 통치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영의 권능의 역사가 강하게 행해져서 심령마다 행해져서 심령의 강팍은 깨지고 두려움이 떠나고 묶인 게 풀어지고 사람 마음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심령들이 되게 달라고. 그 심령에서 거듭나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심령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런 심령에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지. 믿음이 창조되고 생기고 실상으로 확정으로 여러분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럽니다.
결실하여 이렇게 납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주님이 여러분 심령이 성령의 밭이 돼야 돼요. 성령의 밭이. 여러분의 심령이 돼서는 안 돼요. 성령의 밭이 돼야 돼요. 거기에 심어진 말씀은 주님이 바로 100배, 30배, 60배로 주님의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돼야죠. 주님이 어떤 그래도 아까 주상근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은 날마다 집에서 교회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래. 그 양반은 무섭게 기도하는 분이거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사모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생전 생각지도 못한 음성이 들리면 너는 만강계 청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주상근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노년에 하나님이 큰일을 하시려나 봐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사모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믿어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그래도 마음이 든든해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희생으로 기도로 희생과 헌신하면 나를 섬기는 자가 있구나. 이런 자를 내가 가질 때 그런 사람 한마디 고백만 해도 시인만 해도 선포만 해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죠.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요? 쌓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 기도 쌓아놓으세요. 50살하고 60살하고 틀려. 여기 다 50살이 들어올 때죠. 전 거의 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 50대 다 들어왔어. 50대는 아직 힘이 팔팔해 아직은. 아니 팔팔하다니까. 60대 들어가 봐. 그래 내가 잊어버린 그 양반 말을 영한교 목사가 나한테 그러네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요 하나님께 기도 때문에 어디 놀러를 못 가요. 어디를 못 가요. 하나님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니까 못 가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나놓고 기도 좀 해서 어머니가 기도한다면서 그랬지.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한다는 데가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내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래 어머니가. 야 너 교수 되라고 그러더래. 그러다가 또 너 목사 되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목사 되라겠다고 교수 되라겠다가 두 기도. 근데 자기가 그래서 교수 되고 목사 됐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되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더욱더 심령의 믿음의 훈련, 연단의 훈련이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세요. 그러면 내 심령이 옥토밭이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바로 6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주님이 맺을 겁니다. 그 안에 풍성한 여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